드립니다. 오늘은 9번째죠. 화면 부탁합니다. 네, 9번째 사랑 시리즈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가운데에서 어느 나라든 간에 총, 무기, 또 핵무기 이런 무기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막대한 자금을 통하여서 왜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미국도 총기가 있고 무기가 있고 핵무기가 있잖아요. 한국도 있잖아요. 한국에 그러한 무기들을 다 구입하지 말고 개발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많은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그런 총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난한 나라, 부유한 나라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 어느 나라는 계속해서 경제 대국이 돼가며 또 어떤 나라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리는 나라는 있는 이유는 뭘까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부자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건강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통계 자료를 보았어요. 한국 얘기예요. 강남하고 강북하고 어디 쪽이 건강 상태 혹은 수명 상태가 길고 좋을까요? 저는 충청도 온양온천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강남이 더 건강하고 더 수명이 길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부자들은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으로 달려가고 심지어 의사를 부르기도 합니다, 집으로.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요, 병원비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집에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건강이 많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악과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총과 무기를 만들까요? 다른 사람 나라를 죽여서라도 자기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악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 부한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자인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게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도와주잖아요. 형식만 조금씩 도와주지만 힘을 다해서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가난을 탈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자기의 것을 안 주잖아요. 사람의 건강도 결국 우리가 도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고 주사 하나면은 삶을 연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systematic evil, 구조악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병원에 갔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특실이 있고 1등실이 있고 2등실이 있고 3등실이 있더라고요. 차이가 뭐냐면 사람이 들어가는 게 틀려요. 제일 싼 데는 6명씩 들어가요. 근데 조금 좋은 데는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호텔과 같은 거예요. 돈 많으면 좋은 특실로 들어가고 돈 없으면 6인실로 6명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많이 아프면 특실로 모셔야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부족하고 6명씩 껴들어가는 게 바로 구조악이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순간이 바로 구조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지만 자기 사업이 잘 되면 동일한 직종 가운데 어느 사업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조악인 거예요. 누구는 잘 되지만 누가 잘 될 때, 내가 잘 될 때 누군가는 점점점 다운이 돼가고 있다라는 게 살아가는 순간, 이곳에서 사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악한 구조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구조악으로 살고 있는 거죠. 나는 먹을 것이 있는데 저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구조악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죽을까 봐 이 세상에서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거 다 나눠주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나눠주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가져야만 되는 세상인 악한 구조의 세상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보면 이 세상이 마냥 행복해온 것 같고 내 앞에 음식이 있고 냉장고 문을 열으면 먹을 것이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은 참 행복하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눈을 조금만 들어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굶주림으로 죽는 숫자가 1.8초 만에 1명. 벌써 1명 죽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전 세계에 10억의 기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대요.
39억이요 내일 일하지 아니하면 먹을 것이 없대요. 39억이 지구의 절반이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 먹을 것이 없대요. 이게 지금 구조악인 거예요. 가진 사람은 많이 먹고 가진 사람은 많이 누리지만 못 사는 사람은 죽어야만 되는 세상이 바로 지금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인데, 이게 악한 세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당신의 그 눈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눈을 들면 세상은 악한 세상인 거예요. 조금만 바라보면 세상이 왜 이랬을까?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단어 가운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악이라는 것이 악. 뭐가 악일까요? 성경 가운데 오늘 말씀하는 악은요, 잘못과 피해와 상처를 가리킬 때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상처, 악이라는 피해가 어느 누군가에게 던져지는 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죄를 짓고 자기 어떤 잘못에 대한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던져진 잘못, 피해, 상처, 이것이 바로 성경은 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로기조마이라는 그 단어,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단어는 집착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집착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는 삶이 바로 악을 생각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다른 번역에는 거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를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사랑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기 위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좀 상처 주고 괴로움을 주면 계속 그 생각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을 던져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 보세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뭐가 그럼 악한 생각이냐?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악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가운데 궁핍한 형제를 그냥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게 악이래요. 지나가는 홈레스를 보며 도와주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악이래요. 그게 바로 악한 생각이래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먹을 거 있으니까, 넌 없지, 참 넌 게으르구나. 이게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괴롭든지 한숨을 치서며 밤을 새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게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악.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가 배고프든 아프리카 배고프든 뭐 해리가 뭐 배고프든 내게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 내 당장 내 배고픈 것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 이 얘기는 더욱더 심층적으로 또 나옵니다. 저기 보니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 재물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래요. 그걸 향을 피웠거든요. 그건 가증한 것이다. 월삭 초하루 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거든요. 대회로 성회로 모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모인다고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쉽게 말하면 오늘 주일날 돼서 예배에 왔어요. 또 새벽기도도 왔어요. 또 재물 들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을 품고 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 듯 헌물을 드린 듯 내가 그거를 견디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네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고 네 마음속에 그러한 세상을 무시하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무시하고 사는데 네가 오늘 예배를 드린 듯 찬양을 드린 듯 기도를 드린 듯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너가 미워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 줄 아느냐? 내가 피값 뿌려서 살린 생명이야. 그런데 왜 그 생명을 네가 미워하느냐? 왜 그 생명에 상처 주느냐? 왜 그 생명을 저주하고 판단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렇게 드리는 기도 드릴 수 없다는. 심지어 이사야 1장 15절에는 너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에게서 가려버리겠다. 네가 그렇게 악을 저지르며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내 눈을 너를 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난 네 기도 안 들을 거야. 네 마음속에 그렇게 미움이 가득한데, 네 마음속에 그렇게 악이 가득한데, 네 마음속에 이웃을 그렇게 미워하고 정죄하는데 내가 어찌 너의 기도를 들으랴.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 나 결혼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 그 기도를 들을 수 있겠느냐? 네 마음 가운데 악이 있는데, 네 손에 피가 있는데, 네 손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데 내가 어찌 너의 예배를, 기도를, 헌물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읽어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라고 말했어요. 너의 악한 행실, 행악을 그치라라고. 그러면 뭐가 행악입니까? 뭐가 악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밑에 뭐라고 나와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뭐가 악이냐면 선행하지 않는 것, 정의를 구하지 않는 것, 학대받는 자들을 돕지 않는 것, 고아를 돌보지 않는 것, 어려운 자들, 괴로운 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게 바로 행악이라는 거예요. 행악. 너희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게 악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가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는데 어찌 너의 기도를 드리며 너는 지금 행악하고 있다는, 그걸 제발 멈췄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아는 말씀,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가 되리라.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희게 되리라. 너무 잘 알죠? 근데 저기에 변론하자, 이야기하자가 뭔지 아세요? 너 미워하는 그 사람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걔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걔 좀 품어주면 안 되겠니? 그것 좀 얘기하고 네 악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도 얼마나 이웃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구약도 사람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사람을 미워해요. 사람을 정죄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슬프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바로 너가 어떻게 그 죽어가는 백성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볼 때 너 참 내가 마음이 슬프다. 네가 내 마음 너무 아프게 만든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넌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도 거짓말쟁이고 나도 악을 저지른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받아줬잖아요. 그러면 너도 사랑하면 안 되겠니? 라고 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판할 때에 하나님 마음 슬픈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그 찌꺼기, 그 미움의 찌꺼기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여 내 혼잣물을 다 제거해버리겠다. 내 재판관들과 처음과 같이,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돈 많은 사람한테 그냥 봐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을 처음과 같이 돌려놓고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후에야 뭐라고 말하냐면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말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시온의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 시온의 정의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나라에 법이 있다. 내 나라에 헌법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느냐? 사랑하라. 내 나라의 법은 사랑인데 지금 네가 내 나라를 망치고 있어. 미움과 저주와 비판과 상처로 네가 내 나라 망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각양 지체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뭐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만드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건 거예요. 여기가 내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스림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기에 우리가 모였는데 옆 사람하고 싸워요. 옆 사람을 미워요. 옆 사람을 정죄해요. 옆 사람에게 악을 행해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나라를 망쳐놓고 어떻게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냐? 어떻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지금 내 나라 망치고 있어. 네가 지금 내 나라를 세상의 나라로 바꾸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 망쳐놓고 교회 다 망쳐놓고 미움과 저주로 교회 사람들 다 상처 주고 아픔 주면 하나님 나라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의 개념을, 천국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다 밟아놓으면 하나님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나라는 악한 것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 같이 읽어볼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다, 좋은 세상이다고 말한 게 아니라, 야, 이 세대에 악한 세상이야. 잘 봐봐. 옆 사람 죽어도 관심 없어. 옆 사람이 죽어나가도, 배고파 죽어도, 병 걸려 죽어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세상이야. 예전에 뉴스에서 누가 살인당했다, 뭐 했다 그러면요, 깜짝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또 죽었구나. 그래, 원래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지금 좋은 나라인 것 같죠? 6초에 한 명꼴로 강간당하는 나라예요. 강간당하는 나라.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 나라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법을 강하게 하죠. 그런데도 범죄가 줄어들까요?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악한 나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규제를 강화시키고 아무리 그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애써 봐야 너희들이 만드는 나라는 악한 나라밖에 될 수 없어. 내가 만든 나라에 들어오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만든 나라는 아무리 법을 강하게 세우고 아무리 뭐 살인하면 뭐 그 사람을 처형시켜버리고 뭐 강간하면 그 사람을 뭐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범죄 없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나라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표적을 구해,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요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니네 나라는 천국이 될 수 없다. 니네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다.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단코 행복할 수 없다. 나의 나라로 돌아오기 위하여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지금? 악한 나라예요. 결국 지옥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와서 지금 지옥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나라를. 그럼 이 지옥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끝은 뭘까요? 오늘도 지옥의 법. 여러분, 지옥의 법은 하나요. 미워하라. 아주 죽여버려라 그 사람을. 완전히 밟아라. 그게 지옥 나라의 법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그 지옥 나라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고집을, 아집을 꺾지 못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디서 점검해야 되냐면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점검해야 돼요. 거기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상처 주고 미움 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자에 대해서 거기서 바로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들어있는데 가서 그 사람을 찌르래요? 그 사람에게 괴롭히래요? 그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래요? 예수님이 여기 안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죽도록. 십자가에 죽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 사람은 가짜다, 사입이다, 막 약 올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이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소리가 뭘까요? 저 사람은 맞아도 싸, 저 사람은 죽어도 싸, 저 사람은 정죄받아도 싸. 그게 어디서 들리는 소리일까요? 지금 여러분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지금 세상 돌아가고 있는 그 관념, 도덕적, 세대적 모든 세계관들, 그거 사랑하지 마, 따라가지 마. 누구든지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가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 어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나 어떻게 좋을까? 뭐가 재밌을까? 뭐라 보면 재밌을까? 뭐를 먹으면 맛있을까? 육신의 정욕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죠. 또 안목의 정욕. 내가 뭘 보면 재밌을까? 심지어 나를 볼 때 내 옷이 조금 별론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의 좋은 옷을 입혀줘야지. 내 차가 별론데? 그럼 다른 사람에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차를 끌어야지.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치장하는 거, 눈에 보이는 세상만 꾸며내는 거. 이 생의 자랑이니 나 집 있다, 나 차 있다, 나 뭐 가진 게 많다, 직장 있다, 큰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다 요거 세 개다. 이거는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든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나라는 누군가는 잘 먹고 잘 살고 누군가는 가난하고 누군가는 굶주려 죽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세상은 모든 이들이, 죄인도 원수도 모두 다 사랑하는 나라가 내가 만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자꾸 누구의 방식으로 살아요?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산다면, 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멸시당해도, 세상에서 돈 없어도, 세상에서 가진 것 없어도 인정받는 나라, 존중받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가난한 자도, 멸시당한 자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도, 못 배운 자도 존중받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 근데 내 스스로가 차별하고 무시하고 험담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게 되면 내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하나님 나라 망가뜨리고 있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분들이 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악한 교회들이 돼버린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에 말하고 있어요. 저기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그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틀린 줄도 알면서도,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모여 그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며 끊임없이 뭐했으나 보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굳게 하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품어주라고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이 고집이, 이 아집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악한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네가 오늘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에 네가 악을 쌓았기 때문에 악이 나온 거야. 네가 그동안에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법을 그렇게 습득해왔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온갖 악이기 때문에 뭐가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 그냥 막 덤비려고 그러고 화내려고 그러고 악으로 가는 이유야. 지금 너의 속에 들어있는 게 선이냐 악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화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악을 연습해 왔기 때문에 오늘 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저주의 말이 나올 때, 누군가를 막 아프게 하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이 하루아침에 나온 거냐 이 말이에요. 쌓은 것에서 나온 거래. 쌓은 것에서. 그래서 오늘 괴롭지만, 오늘 상처받았지만 그를 품어주는 쌓은 선을 쌓은 사람은 오늘 괴로움 당해도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을 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악한 세상으로 가느냐면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전도서 8장 11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미워한다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도 않던데 뭘. 다른 사람 괴롭힌다고 이런 내가 잘 되는 것 같던데 뭘. 여러분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행실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담대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 일도 안 벌어지죠? 마음대로 살아도. 근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그 심판의 첫 번째 시작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죄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이 다가올 거예요. 지금은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미워해도 괜찮은 것 같죠. 악을 행해도 괜찮은 것 같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해도 괜찮은 것 같죠. 심판이 옵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유 있어요. 이건 충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들이 싸운 것, 시기한 것, 거짓말한 것, 그 모든 악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바로 귀신으로부터 온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악한 영에게 지금 설득당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귀신 씌었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와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악에 쌓여진 데서 귀신으로 사로잡힌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네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러지? 나는 왜 저 사람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지? 왜 자꾸 악을 행하는 거지? 심판이 다가오는데 왜 내 멋대로 살고 있지? 이 모든 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왜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지금 여러분 칼로 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못 찔러요.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귀신의 세상이니 악한 영의 세상이 찌르고도 남는 거예요. 뭐하면? 화나면. 여러분 칼로 여러분 자신을 찌를 수 있을까요? 못 찔러요. 절대 여러분 자신으로는. 근데 자기 몸을 찔러버리잖아요. 지금 그 일을 자행하는 모든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악한 세상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총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막 독설을 뱉는 거예요. 저주를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통쾌하고 맞는 말이라고 말해요. 그게 어디부터 맞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 성경에. 성경에 나가라 바보라 말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라고 말했어요. 어디 성경에 그 사람에게 저주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라고 된 데 있으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단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제정신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낼 때 화날 때 여러분 한번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제정신으로 말한 건가 그게? 한 번은 제가 애가 그냥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그냥 화를 내버렸어요. 이놈의 새끼야 그냥 말을 안 듣고 날려! 그랬더니 갑자기 둘째 그 온유가 아빠 눈 무서워요. 그리고 옆에 거울이 있는데 제 애가 딱 쳐다봤어요. 근데 이 눈깔이 제 눈깔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눈깔이 제정신의 눈깔이 아니고 완전 독설의 눈이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화날 때 거울 딱 들이미세요. 눈깔이 이게 지금 사람 눈깔이 아니에요 그게. 화내는 사람 눈깔 한번 보세요. 화나는 사람 그 이 혓바닥 말하는 거 보세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날 때 사람 죽이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독설을 말하는 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귀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악한 영 어둠의 세력부터 사단이라는 수장으로부터 온 나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을 뿐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 뭐냐면 이제 그만 악을 끊어내라. 이런 귀신의 세상의 악한 세상의 관념을 끊어버려라. 언제까지 얼마나 너의 속에 그 악한 생각이 머무르겠느냐. 왜 그걸 자꾸 머무르게 해? 언제까지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살래? 언제까지 그런 악한 귀신의 생각으로 살래? 너에게 상처 주면 그냥 들이받고 난 눈으로 난 더 네가 나한테 얘기했어. 나도 너 인생을 망가뜨릴 거야. 언제까지 그 악한 생각으로 살래? 왜 그 생각이 이렇게 길게 가는 거야? 오늘 끊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이 없으니까 또 미워하고 또 욕설하고 또 그 사람 정죄하고 그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때 이게 내 생각이 아니구나.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거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 하나님 축복하는 길 아니라고요. 그럼 잘못됐으면 고치세요. 멈추세요. 이제 그만 악을 끊고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뭐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데, 뭐 심판도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언제까지 그렇게 품을래? 곧 심판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그제서 회개하실래요? 요한계시록의 9장 20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심판 재앙이 막 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팔다리가 부러지고 막 타고 막 타들어가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손으로 행한 일을 뭐하고? 회개하지 않는데요. 여기 혹시라도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회개 안 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할 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악을 행하고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절대 회개 못합니다. 여러분이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니라. 여러분 쌓은 게 그동안에 평생 악이었는데 죽기 전에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성들에게 절하고,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롭힘 당하면 누굴 찾아가요? 귀신 찾아가나요?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되고 그 사람 망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 악을 내려놓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고 망가뜨리길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을 정신을 못 차린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들은 그 생각들, 그거 온전한 생각들이 아닙니다. 여기 그냥 살기만 해도 구조악으로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TV만 잠깐 봐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TV 보면 어떤 걸 자꾸 얘기합니까? 영화 보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갚죠. 그게 누군가를 죽이면 그 자식이 또 뭐예요? 내 원수를 갚으리라. 그 논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덧 사로잡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화나면 총으로 쏴버리는 것을 우리 모르게 그렇게 습득당한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정죄하고 미워하고 악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악한 길을 끊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면,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런데 저기에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내 백성이 누구예요? 그 내 백성이 누구예요? 악으로 사는 그 사람. 늘 남 헐뜯고 남 상처 주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그 사람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넌 내 백성이야. 늘 거짓과 늘 비난과 늘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늘 분을 내고 악을 살고 있는 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백성이면 내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돼. 그 악한 길, 세상 방식 끊고 어둠의 자식의 방식을 끊고 내게로 돌아와 기도하면 내가 너 고쳐줄게. 너 그렇게 계속 살면 망해. 지옥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지. 내 백성아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혹은 지옥의 나라의 백성인지. 그래서 우리들은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맞는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웃에게 행했던 악, 이웃에게 비판했던 악, 이웃을 정죄했던 악, 남의 마음을 상처주고 괴롭히는 그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없습니다. 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악에서만큼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내 정죄와 비난과 누군가를 미워함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악에서 끊어내고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지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는 거예요. 그때의 평안이 많은 거예요. 천국을 여기다 저기다 못하리니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제 그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악을 행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 하나님 나라 이국 가운데 임하게 합시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악한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떨어지게 된다. 관계가 끊어진다. 마태복음 7장에 그때 내가 주여 주여 말하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헌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봉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악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악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 드리고 악이 있는 상태에서 헌물 드리고 그거 불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가 다툼이 일어나는 마음이 있으면 제단 앞에 예물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사환 와서 그 예물을 다시 제단 앞에 드리라. 오늘 그런 헌금 드리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악을 하나님이 헌금을 드릴 테니 저 사람을 망해 그런 헌금 드리지 마세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이 헌금을 통하여 누군가 생명을 살리는 일 위해서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악이 있다면 그 헌금을 드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고 사단과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악을 끊어낼 수 있을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뭐래요? 악은 모양,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 악이 딱 나올 것 같다, 누군가를 해하는 일일 것 같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일 것 같다,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일일 것 같다, 그러면 딱 버리세요. 거기 갔다가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딱 앉자마자 그 소식 들었어? 아무개 집사가 그냥 완전히 막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날 어떻게 교회 집사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자리 그냥 뜨시기 바랍니다. 전 가봐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배웠다고 또 가가지고 당신 생각들 다 귀신 생각에 이 귀신 잡것들아 떠나가라 이러면 안 돼요. 또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적용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자, 앉았다. 그럼 얘기가 슬슬 우리가 항상 앉으면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뭐 위에 목사서부터 장로서부터 쫙 이제 웃는 분들 다 뭔가 수상해요. 스토리가 나올 때에 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무개 집사 얘기 들어서 교회에서 막 그냥 이상한 말하고 정말 우리 정말 상처 주고 괴롭혔어. 그럼 뭐라고 말했냐? 아 그래요? 따라하세요. 아 그래요? 그 다음 말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거예요. 아 그래? 그게 집사야? 이러면 끝나는 막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나쁜 얘기를 들을 때 아 그래요? 저런 기도해야 되겠네요. 뭐 기도? 그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뭘로 이기라? 선으로 이기라.
그래서 누군가에게 안 좋은 얘기, 누군가를 상처 주는 얘기,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얘기가 들릴 때마다 그렇습니까? 그럼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 있죠? 그럼 기도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어떤 분이 가서 회사에 가서 여보 내가 회사 직장 가고 사장이 막 내한테 이렇게 하고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요 여보? 그럼 기도해야 되겠네요. 야, 그 사장 완전 싸가지 없네. 맞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 회사 때려쳐.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네요. 하나님 이름 불러야 되겠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까? 왜 자꾸 사단의 방식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이렇게 나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져요. 아내분이 막 속상한 마음을 앓을 때, 여보 내가 얼마나 하루 종일 힘들지 않나, 내가 막 하게 했을 때,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네 더. 그러면 끝나는 건데, 너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악한 방식이 어느덧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채워져 있어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악한 방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한 대 치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요. 우리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악한 방식을 쌓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세상의 귀신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여서 우리는 싸워 사랑으로 선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야. 남 아프게 하는 거 아니야. 남 정죄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인생 망가뜨리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돼. 너의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해야 돼.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해야 돼. 누군가 그것을 방해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지옥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가, 지옥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을 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요,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에 대한 집착, 악에 대한 시간 오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눈을 감아봅시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내가 상처 주는 말 하진 않았어요? 가정부터 생각해 봅시다. 내 아내에게 악한 말 하지 않았어요? 내 남편에게 악한 말 하지 않았어요? 내 자녀에게 악한 말